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 고린도 교회 안의 영광은 과연 무엇으로 나타내야 될 것인지 아직 구약에 얽매이고 있는 이들의 어떤 모습과 이제 구약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내용,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어떤 관계, 그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가운데에 지도자로 분명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4분운열되어져서 분파가 나뉘어지고 인정하지 않고 그와 같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인정받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너희는 다 알지 않느냐? 너희가 1년 6개월 동안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하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곳에 보내주는 것 너희가 이미 1년 6개월 동안 함께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시 그것을 증명해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되고 또 제자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다 증언하지 않은 자들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다 나타내야 되고 너희가 다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나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낼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서 편지라는 것은 나타내고 증언해야 될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기록되어진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은 영원하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모든 기록물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흔하게 받는 영수증 아시죠? 영수증을 보더라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영수증을 오랜 시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잉크가 다 휘발이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기록된 것은 그렇게 또 불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것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어야 될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제 새 언약이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봤었던 구약 모세의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다. 하지만은 그 맞지 않는 옷처럼 여겨지는 그것도 그 가운데에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모세가 돌판에 써서 새긴 그 율법도 영광이 있고 또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지 아니한다. 우리가 모세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율법은 그리고 모세의 그 영광은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하고 범접하지도 못해서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제 동일한 영광이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 영광이 더욱 크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구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 내가 증언을 하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비교해서 모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영광이 있지만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다 바라보지 못하게 그 수건으로 가려져서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휘장이 굉장히 큰, 거의 4m, 5m 이렇게 되는 크기의 휘장인데 이것을 아래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는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써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지만 그래서 자유함이 없고 속박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매우 빈번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 에고 에이미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아도나이, 내가 여호와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냥 일반적인 표현 에고 에이미가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도 평상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표현이 결국은 여호와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은 그 캄캄한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었던 그 군병들, 그 병졸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에는 내가 그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들이 내가 그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병졸이라면 당연히 그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 에고임이 여호와다라는 표현 때문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여러 표현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또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가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는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근데 그 속박 가운데에 율법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속박이 되어지고 억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그 자유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율법에서 다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도 보고 영광의 삶 가운데 나아가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받을 새 언약과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그 살리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있는 삶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